마음이 정말 풍성해지고요. 또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 여러분의 육신의 둥지에 정말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잘 될 걸로 믿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냥 잘 될 건데도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깃듭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돼요. 불화.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설 막 지났지 않습니까? 이 설날 친정이나 또는 시댁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부에서 5인이라고 하는 걸 딱 정해놔 가지고요. 이 모이면 5명이 넘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누가 신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걸 또 신고하는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단순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고 좀 거리두기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 때문에 5인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개념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한쪽은 그래도 가야 된다, 부모니까. 한쪽은 무슨 소리냐, 지금 코로나 5인 이상 모이면 벌금 맞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의견이 서로 충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충돌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해체될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심리학자들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를 빙자해서 자꾸 사람과의 거리감이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요즘 뭐 어느 광고, 공익 광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니까요, 몸은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멀어지지 맙시다, 뭐 이런 광고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절대로 마음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몸이 가까워져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꾸 만나야 할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모처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도 어쩌다 한 번 보면 10수년 만에 옛날 학교 다닐 때 동기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나면 뭐 상투적인 인사 있잖아요. 요즘 어떠냐? 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목회하느냐? 그리고 아주 예민한 문제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예를 들자면 교회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전세냐? 뭐냐? 이런 문제는요, 우리 목회자들끼리의 질문의 금기사항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 질문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자녀 한 40 남짓 된 자녀 보고 결혼인 애인 있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거리두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멀어지는데 그 마음이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만이 아니라 같은 가족끼리의 마음도 멀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분이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멀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러면 5인 이상 모이지 말자는 걸 우리가 깨부시고 모입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보라고 합니다. 이 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 신학적인 용어는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가라고 하느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자꾸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삼게 만드는, 또는 여론을 악화시켜서 교회를 아주 적대적이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 지금 죽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많은 기적과 재앙들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로 왕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그동안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식대로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죄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중에 세력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중앙정부에도 진출하고 고센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갖은 행패,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리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지난 이 광야 40년을 쭉 생활한 모습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을 별로 엿볼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 몇 사람을 빼고는 다 뭡니까?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 모양, 그 습성, 그거에 젖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든,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죽고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너희 자녀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부모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늘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힘쓰고,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그것을 너희들이 외우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전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 신명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우리가 신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신신당부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고했습니다. 스스로 높은 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거에 연연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연연해서 그걸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치 소위 말하자면 이단은 아니지만 마치 이단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지휘자님 찬양 인도한 것처럼 6월절 그 양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축복인 거예요. 설령 육신이 좀 피곤해서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세상,
하나님은 물론 그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 민낯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하여 정부의 지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 교회가 이런 정도로 무능력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조직이었구나. 이런 공동체였구나라고 하는 자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멸망을 시켰어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우상숭배와,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유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시켜서 유다를 멸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유다를 재건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공격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도 그렇고요, 로마 제국도 그렇고 한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한 이런 대상들, 이런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25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은 이 에돔족 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뒤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두로와 시돈, 애굽까지 나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심판하는 이유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유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한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발을 동동동동 뛰면서 아이고 저놈들 드디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구나. 저놈들 다 죽는구나. 그리고 그 틈새를 노려서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해서 어려운 사람들, 일반 서민들의 물건을 다 노략질해가고 아주 악랄한 짓을 저질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안팎으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원리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지금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고 아유 교인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요. 반대로요, 그냥 교회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물론 그들의 말에 상당수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이왕 맞는 김에 싹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세력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전투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후미, 제일 약한 사람들, 노인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쩜 그리 그 아말렉과 같은가?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진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본질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때문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죽음 사망 원인 중에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이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1년에. 너무 떨지 말자고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런 정부에 대해서, 이런 지금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마치 아론과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 그리고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이 식사는 즐기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영적인 식사라는 거죠. 영적인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식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너무 설교를 길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추가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오후에는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오전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읽었잖아요. 42절까지는 대부분 설교가 잘 돼요. 마지막 43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그 어린 딸을 살렸지 않습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네 발로 걸어라. 그 말씀이 42절에 나오죠. 마지막 43절에는 그 아버지가 그 살아난 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먹였다고 나와요. 먹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마가복음 6장 할 차례인데요. 6장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사람은요 먹여야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우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어린 딸, 되살아난 어린 딸이 이제 소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먹였다는 거예요. 먹였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 근데 어떤 걸 먹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만,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난 것이 확실히 더 건강해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정의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권면이 뭡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상전의 역할, 하인의 역할, 가정과 관련된, 저는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가정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길.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애를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물리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암기, 천만의 말씀이. 제가 옛날 홍천에 있잖아요, 서석교회라고, 제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계신데, 이준훈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성도들은요 80, 90대 노인분들 많아요. 할머니들, 꼬부라진 할머니들, 저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시편을 외우도록 했대요. 시편을 한 장씩.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 외우신대. 근데 이분이 좀 별난 분이에요. 이준훈 목사님이.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분 들으실지도 몰라요. 이분 적어도 굉장히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적어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요즘은 최근에 못 만났는데, 어쨌든 이분하고요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모임이냐면 히브리어에 대한 모임이었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시편을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외우라고.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뭐 자신이 있나 봐. 이 눈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외우라고. 그런데요, 영어라면 조금 몰라도 이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거든요, 외운다는 게. 근데 그걸 해내더래요. 80, 90 노인분들이. 해내더라니까요. 해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면 돼요.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언어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유, 나는 안 돼. 난 바빠. 난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로 외웠다고 해서 뭐 히브리어가 무슨 나한테 더 강하게 역사하냐,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젊은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때요? 어차피 외워봤자 옆 사람 몰라.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지금 애굽 나라와 같은, 지금 우리 앞에 떡하니 애굽 왕이 버티고 있어요. 죽이려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무슨 소리야? 못 가. 하나도 보내줄 수 없어. 떵떵거리면서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회사 가서도 담대하게, 야, 코로나 조심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기회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장로님들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데 옆에서 아들이, 아이, 코로나 엄마 가지 마. 그럴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그런 분이 또 어디 백화점은 그렇게 잘 다닌다고 그러대. 말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백화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뵙자고 그래가지고, 아유, 거기 딴 데보다도요 조금 싼가 봐. 그 중간에 있는 좌판 데인가 그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시내 벌써 다 가보신 분들이야. 거기에
우글우글해요. 우글우글해. 1,000원 싸게 한다고 우글우글하다니까. 딴 데보다. 아휴, 내 그 모습 보면서요. 아휴, 진짜 이게 우리 교인의 수준인가, 우리 한국교회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보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아골 같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들고 가오리다. 복음성가에도 있지, 아니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아골 골짝 같은 골짜기에도 빈들에도 가오리다. 아이고 참, 이제는 그 찬송 부르기가 민망스러워요. 그래 요즘 그 찬송을 제가 안 넣어요. 민망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